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5장부터의 그리스도의 선지직으로 가르침이 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속 사람이 점차 커가면 당연히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는 다 한 몸이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크고 내가 남보다 나은 줄 알면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커가고 장성한 어른이 되면 나나 남이나 키 차이가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키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통해 여호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남을 비판하게 되고 특히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도마 위에 서로 아는 사람 누구누구 올려놓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게 흥미를 갖게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산다면 남을 비판하는 재미가 있을까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경쟁자, 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갖거나 자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자만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 앞에 과시하기 위해 물욕이 생깁니다. 불만족을 느끼는 것도 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가 나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기준으로 너도 비판과 헤아림을 받으니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하고 헤아림이란 도량으로 잘잘못이 있을 때는 일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너도 비판당하고 남을 비판 안 하면 너도 비판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인 지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너가 판단을 당하니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가시나 모래알처럼 작은 것이고 들보는 대들보나 통나무처럼 큰 것을 말합니다. 티나 들보는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둠의 밖,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자기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것은 티보다 더 큰 대들보 같은 허물과 죄가 자신에게 있는데 티끌 같은 나무의 허물만 들추어내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뽑아야 남의 눈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은 자기 모습을 성령의 빛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는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을 상징하는 동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리켜 사용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이방인은 표면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유대인들이고 이면적으로 이방인은 불택자들을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택자들입니다. 진주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진주처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주었더니 발로 차고 밟고 택자들도 못 믿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인간들도 부모라고 자식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징그러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이 먹고 싶다는 아들에게 독이 나오는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천부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는 택자들에게 당연히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들보를 빼라.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고 7절부터 갑자기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성령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4절에서 눈 속의 들보를 빼려면 성령이 와야 성령께서 내 모습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고 택자들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면 당연히 천국 문을 두드리고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즉 너희가 성령을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지직, 제사직, 왕직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두드리라, 찾으리라, 열릴 것이다의 모든 내용이 오순절 성령이 와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모든 복이 구약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형인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고 구약의 마침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라는 내용이다. 그리스도인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나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너희도 대접받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는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배척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천국문인데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합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길이 매우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택자들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다 받는 천국문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땅의 일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고 맨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걸 모르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땅의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당신의 불신앙과 내 믿음의 차이점은 성령의 부르심이다 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당신에게는 성령이 안 와서 안 믿어지니 안 믿는 거다. 당신이 택자라면 성령께서 믿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천국이 있네 없네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증거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완벽한 증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믿어지면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전할 필요가 없겠네,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반박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 의로 한다는 것이고 내 의가 살아나는 전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므로 하게 하시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란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지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자꾸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의 본질이 넘어지고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끝에는 노략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리들은 양을 노략질하려고 옵니다. 노략질이란 자기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양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판 때 불에 던져질 때 좋고 나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가 열리면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을 지켜주는 선한 주인인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을 노력하는지 양들을 보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양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양들을 노력하려고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갑자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 때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들, 엉겅퀴 같은 나쁜 나무들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전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인 선지직, 제사직, 왕직의 신분을 갖고 오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들음의 목적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선지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전하신 예수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행하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리스도가 선지직으로 교훈의 말씀을 통해 전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는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확증을 해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자는 행치 않는 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도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는 이리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집의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서기관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로 느껴져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선지직, 제사직, 왕직, 삼직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감히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이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